본문에 나오는 기드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꼭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저 아래쪽에 있는 미디안이 곡식을 거둘 때가 되면 어찌하는지 찾아옵니다. 와서는 먹을 거 싹 쓸어갑니다. 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김없이 뭐 소든 아니면 곡식이든 다 쓸어갑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삶에 있어서 내 행복을 빼앗아가고 내 땀의 수고를 빼앗아가는 그 미디안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건강을 빼앗아가는 미디안, 가정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미디안, 우리 공동체의 그 소망을 빼앗아가는 그 미디안. 전에는 행복했는데 어느 날 술에, 도박에, 우울증에, 이단에 빠져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싹 앗아가 버리는 그 미디안. 그 미디안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 무엇부터 시작하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라. 백성이 미디안으로부터 고통을 받자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더라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찾아오면 백성들처럼 웅덩이를 파든지 아니면 나를 도와줄 사람부터 찾지요. 그런데 우리 압니다. 시간 지나고 나면 세상에 믿을 점잖게 표현해 주셨네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 스스로 봤던 웅덩이, 나 스스로 만들었던 그 산성마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지켜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런데요, 세상에는 없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죠. 세상에는 없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웅덩이 파지 말고 산성을 쌓지 말고 주님부터 찾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백성이 더 궁지에 몰리자 어찌합니까?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 이에라는 말을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사 진작에 좀 하지. 그때사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8절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자 여호와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주시죠. 너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오늘 12절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찾아가서 그를 세우십니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백성을 살리는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할 사람을 세우셨지요. 이게 믿음의 공식입니다. 우리가 일이 생기면 사람들은 웅덩이, 굴을 파고,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나를 돕는 일을 그때부터 시작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공식입니다. 오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위급할 때 119가 있듯이 영적 119가 있죠. 뭡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암송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부르짖다란 이 말은 히브리어로 크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크르라는 말은 까마귀가 우는 소리에서 가지고 온 말입니다. 우리나라 까마귀는 어떻게 옵니까? 깍깍 이러고 울지요. 근데 이스라엘 까마귀는 크르 크르 이렇게 오는 모양입니다. 근데 까마귀 소리 어떻습니까? 종달새 우짖는 소리처럼 듣기 좋습니까? 아니지요. 목신 소리 그죠? 깍깍. 제 방에 있다 보면 까마귀 소리가 가끔씩 들립니다. 옆에 공원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부르짖는데 여러분 목이 쉴 때까지 내 목소리가 종달새가 아닌 까마귀처럼 목이 쉴 때까지 혹 하나님을 찾고 불러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는 것은 이 땅의 문제를 하늘로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풀어야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풀어야 이 땅의 문제가 풀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문제를 이 땅에서 붙잡고 실험하지 말고 내 삶에 일어날 수많은 인생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하늘로 가지고 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 데에 눈먼 자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야 오늘 하늘이 파래. 파란 게 뭐야? 오늘 노을이 너무 붉고 예뻐. 노을이 뭐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귀로 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일어났다더라. 한센병, 이전에는 문둥병이라고 얘기했죠. 한센병에서 나았다더라. 걷지 못한 자가 걸었다더라. 야, 나도 주님 만나면, 그런데 그 주님이 앞을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지요. 무슨 일이냐고, 무슨 일이냐고. 예수시라는 사람이 앞에 지나간다니까? 그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달려갈 수는 없고, 그러나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칠 수 있지요. 주님의 그 귀에 들리도록 외친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 조용해 핀잔을 줄 때 성경에 보니까 더 크게 외쳐. 그때 외쳐라는 그 말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어. 오늘 백성들이 그 미디안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께 부르짖어.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앞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그 소리 들으시고 그를 부르라 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주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앞을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내 앞에 서서 나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권사님 자부가 부산대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자가면역이라고 해서 면역세포가 세균과 바이러스를 공격해야 되는데 내 몸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만 폐혈증이 와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안 된다고 포기 선언을 했고 미국에 있는 딸은 급하게 비행기 타고 지금 날아오고 있고 남편은 장례 절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중환자실에 갔습니다. 영 의식도 없고 그때 때마침 담당 의사가 하는 말이 제가 성경책을 들고 있으니까 목사님이십니까? 목사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 소식을 듣고 교회 와서 성도들과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이 소식들을 다 같이 전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병원을 갔더니만 의사가 제 손을 잡더니만 목사님,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셨나 봐요. 아니 어제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더니만 이제 살았습니다. 저는 그 의사가요 예수님 믿는 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다급할 때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니지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 할 수 있습니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탓하지 말고 거기다 앞에 하나 붙여야죠. 남 탓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듣자. 여호와의 사자가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떠는 기도원에게 오셔서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자 기도원이 뭐라 합니까? 13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그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누구 탓합니까? 내 탓합니까? 하나님 탓합니까? 근데요, 살다 보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잘했을 때는 내 탓, 못하면 집에서도 그렇죠. 내 자녀가 잘하면 내 닮았고 못하면 네 닮았고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했는데 기도원은 14절에 보니까 하는 말이 14절 15절에 주님 아닙니다. 우리 집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도 작고 얼마나 작은지요. 주님은 크다 했는데 기도원은 작다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그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주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늘 잊어버리고 살아갔지요. 분명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그 권세와 그 능력과 예수 이름의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늘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뭘 합니까? 큰일이다. 큰일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인생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주님께서 기도에게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자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원은 힘을 얻지요. 그리고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우상을 깹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내면의 소리 마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안 된다, 못한다. 근데 너의 모습을 봐. 때로는 환경이 들려주는 소리. 지금 환경이 그거 안 돼, 못해, 할 때가 아니야. 그 소리가 아니라 우리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이야기의 길을 쫑긋 세우지 말고 우리는 누구의 음성의 길을 주님의 음성의 길을 쫑긋 세우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 모교회
친구들하고 단톡방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서로의 그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나누는. 어떤 친구는 서울의 교수로도 있고 또 저 일산의 학원 원장으로도 있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우리가 참 피곤할 날이 있죠. 그때는 아이고 오늘 좀 쉬고 싶다. 오늘 교회 안 가고 좀 편히 쉬고 싶다. 이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목사도 그런데 성도에 오죽 가겠습니까? 한 친구한테 단톡방에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너무 피곤해서 집에 좀 쉬고 싶다고. 그러면 내가 오늘은 좀 모른 척하고 쉴래? 그런데 얼마 있지 않다가 또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누워있어도 몸은 편한데 마음이 안 편하고 앉아서 TV를 보고 연속극을 보는데 여기가 안 편해서 안 되겠다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그리고는 좀 늦었지만 금요 기도를 참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다시금 단톡방에 소식이 올라왔는데 그 지친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을 딱 들었었는데 울려 퍼지는 그 찬송에 이 마음이 그날따라 주시는 그 말씀이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너무 신나고 기쁘다고. 여러분, 만약 그 공감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가정에 머물러 있었다면 주께서 찬송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심령이 풍성해지지 않았다면 내 마음이 메마르면 내 가족의 마음도 메마르게 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내 마음에 가시가 돋쳐 있으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가시가 되어서 내 자녀를 찌르고 내 아내를 찌르고 내 남편을 찌르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마음이 풍성하면요. 이 마음이 천국이 되어지면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 자녀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났던 이들이 회복되어 치유되어진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의 풍성함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마음이 공고할 때, 삶이 힘들 때 엉뚱한 곳에 가지 말고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나를 살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원이 움직이지요. 그런데 여전히 소심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가 우상을 깹니다. 그런데 한낮에 합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밤중에 합니까? 이 장면을 만약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본다면 이럴 것 같아요. 이제 종들을 몇 명 데리고 그 아세라상을 찍는데 뭐 이것저것 챙겼겠죠. 맨손으로 깨지는 않았을 테니까. 이제 종들하고 같이 아세라상을 찍으러 가는데 옆에서 누가 딸그락 그러면 야! 쉿! 조용해. 그러지 않았을까요? 도끼질을 할 때도 쿵! 야! 살살해! 어찌되었건 그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아세상을 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론 소동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미디안이 다시금 아말렉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그때에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예전 같으면 이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굴을 파고 도망쳐야 되는데, 내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순종하는 기도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 따르는 무리들을 주셔서 이제 미디안과 맞서 싸워 승리를 주신 것이죠. 우리는 늘 난 이것도 없어 저것도 없어. 아니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을 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수영 선수가 그러더군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기 두 팔도 없는데. 그런데 방문을 열고 첫 발을 뗐더니만 힘들게 수영장에 왔더니만 그때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작년 2024년 9월 8일 해운대에서 성령 대집회가 있었지요. 그 집회가 있기 전 1년 전에 부산 성시와 운동본부 사무총장이신 성찬미 목사님이 전화 왔더라고요. 오래전부터 함께 사역을 해왔고 부산 성시를 위해서 함께 달려왔던 귀한 믿음의 동력자이고 형님이기도 합니다. 수아나, 내년에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다시 한번 10년 만에 하자. 2014년에 우리가 그 비가 오는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부르짖었듯이 다시 한번 코로나 이후에 이 일을 다시 한번 하면서 부산을 깨우고 성도를 깨우고 그리고 민족의 기회를 우리가 깨워보자. 그때 제가요, 형님 합시다 안 했습니다. 형님 안 돼요. 코로나 이후에 모이지도 않을 거고 모여봤자 10,000명, 20,000명, 많이 모이면 30,000명. 그리고 그 수고와 그 비용은 다 어찌 감당합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다 재정적으로 힘든데 누가 선뜻 거기다가 내어놓겠습니까? 형님 하지 맙시다.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첫 발을 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느냐. 같이 해보자. 그래서 내가 형님 때문에 내가 하고는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세 달이 갔는데도 손바닥만한 구름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미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야, 이게 진짜 될까? 제 안에 계속 의문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는 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한도 권사님이 당신이 끼던 쌍가락지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10년 전에 그 해운대 백사장에서 비를 맞으면서 그때 기도하며 큰 은혜 받았는데 다시금 그 집회를 한다니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없고 내가 가진 게 이 가락지 전부인데 내가 내어놓습니다. 참 그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요 미풍이 불기 시작했고 큰 광풍이 불어오면서 아시죠? 부산의 마마클럽, 파파클럽 그리고 제가 맡았던 부서가 홍보위원장을 맡아서 전체를 이끌었는데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차에다가 그 랩핑을 해서 우리 한 10대 정도가 차가 부산 전역을 한번 돌아봅시다. 근데 그 비용은 목사님 제가 내겠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내겠습니다. 제가 내겠습니다. 집회 당일 날에도 얼마나 많은 헌금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헌금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어게인 온가족 기도축제를 하지요.
많은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기도의 부르시음과 그 믿음의 순종을 가지고 한 걸음을 떼며 이 미품이 큰 광풍이 되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가정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이 부산 땅이 새로워지고 성시화되어지고 이 바람이 부산을 넘어서 저 서울까지 아니 평양까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요 내 인생의 행복을 빼앗아가는 그 미디안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걸림돌 아니라 믿음의 디딤돌됨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